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찬송가 122장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년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구원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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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아와다바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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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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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즈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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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만든 함께 마시세. 진리는 음료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묵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누렸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나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나신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에 게을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며 미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최대 빈국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저축을 해도 내 집을 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펼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장된 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동성애와 음란의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안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님의 피로 갚주시고 사시는 우리 교회를 창립 이후 66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본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로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 또 귀 있으시는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칸타타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저들의 삶이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감사의 복된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이 물질이 세계 열방 속에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예물과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의 빛으로 구주로 생명으로 오신 놀라운 주님의 탄생의 역사가 지금도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1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12절만 합독합니다. 이 아침도 세미한 주의 음성이 말씀 속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성탄의 아침,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처럼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메오리, 즐겁다는 말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고 메스, 즉 미사, 제사, 경배, 예배라는 그러한 말의 합성어로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성탄절의 인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부온 나탈레,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벨리스 나비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프렐리에 바이나우덴,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조이 노엘이라고 사용합니다. 아시아권에서 필리핀 따갈로로는 말리강 파스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생탄 쿠아일러라고 사용합니다.
자, 남미에서 멕시코 사람들은 펠리스 나비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은 펠리스 나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에서 성탄절의 인사는 다양한 그러한 언어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의미입니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특정 종교 분위기, 즉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결국 뉴욕 시장은 학교 나무에 크리스나무 장식을 하지 못하게 했고요. 한 대형 백화점 외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모조리 떼어냈습니다. 그 결과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탄절조차 축하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되어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즐거운 날이 한낱 공휴일로 전락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들이 기하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를 통해 함께 교훈받으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1절에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은 떠오르란이라는 뜻에서 동쪽으로부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특정한 땅, 그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또는 동쪽에 위치한 모든 곳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이 동방이라는 이러한 지역이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했고요. 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과 아주 깊숙한 연관이 되어 있기에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 또 아니면 점성학에 해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을 하시면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앞에서 차량을 인도하는 그대로 아마 뒤쫓아가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목적지도 모른 채 단지 별만을 바라보고 기나긴 여정의 삶을 행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행하기 쉬운 대낮에는 멈춰 있고 이제 해가 기웃기웃 기울어져 별이 떠오를 때 또다시 그 별을 보고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여행하는 과정 속에 잠시 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인도의 대상이었던 별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던 그 대상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꿈과 우리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별을 보고 오랜 여정을 이어오다가 별이 없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헤롯 왕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별이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없어진 별이 또 다시 갑자기 나타나자 안도하면서 그들의 남은 여정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자, 따라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또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경배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의 내용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별을 잃어버려서 방황한 그 시간을 이제 그들이 뒤로 한 채 결국은 어떠한 곳으로 그들이 나아갔느냐? 오늘 예루살렘 왕국으로 박사들이 갑니다. 자, 근데 그때 다시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의 한 특정한 곳,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저 막연히 베들레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베들레헴 어떠한 동네 또 어떠한 집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아기를 경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워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누추한 마옥간에 태어나 꼴을 요람으로 삼아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즉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즉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성탄절을 보면 차라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겁고 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단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의 주어진 지경을 넓혀가는 정도로 아마 그런 의미로 태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주어지는 선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혹가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술을 밤새도록 마시며 흥청망청하며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들은 것이 있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였지만, 비록 초라한 곳에 누워 있었지만, 또 그 옆에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박사들의 관심, 박사들의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부모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비록 누추한 곳에 별 힘이 없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한 분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음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 교회에 가면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걸맞지 않게 이 들어가는 출입문은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든 말을 타고 아기 탄생 예수 교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꿋꿋이 서서 이 교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라도, 어떠한 정복자라도, 어떠한 세상에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내려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땅이 전쟁과 분쟁과 다툼으로, 또 이 나라가 여와 야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분열로, 또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이 반복되어지는 이 아픈 세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길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초라한 마국간에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보면 이들은 귀한 예물로 성탄을 축하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약 2천리가 넘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까요? 어쩌면 산 넘고 물 건너는, 또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도둑들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품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긴 여행 속에서 그들은 결코 주님께 드릴 예물을 고이고이 간직했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고대 풍습 가운데 왕을 아련할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들의 풍습 가운데 가장 귀한 예물로서 귀중품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세네카는 황금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며 사람이 대신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예물 속에 담겨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인데요. 그런데 이 유향은 가정에서는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 향수로 사용되어지지만 특별히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데요. 이 일종의 이 소제는 감사 제사였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가 드려졌는데, 이 소제가 드릴 때 반드시 사용되는 향료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축출된 것으로서 굉장히 비싼 향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방지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향료입니다. 결국 많은 주석가들은 이 예물을 해석하면서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이 세 가지 선물이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경배합니다. 오늘 2023년 성탄의 아침, 우리가 어제부터 또 교육기관의 발표와 또 남녀 선교회 기관의 발표, 그리고 오늘 새벽 성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오늘 성탄 예배에 우리 영아부부터 장년배까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영광 돌리는 성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것만 보시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나와 예배하는 자체가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헤롯 임금이 나도 거짓된 마음으로 왕께 경배하겠다, 그러니 돌아갈 때 나에게 와서 보고하고 가라 라는 그 엄명, 헤롯 임금의 그 명령보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고요, 헤롯의 말을 어기며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성탄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속에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 아기 예수가 이 성탄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전심전력당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또 겸손한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아침 되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두운 소란스러운 분쟁과 다툼과 탐욕의 세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 어린 영혼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남은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힘을 내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약혼자 요셉은 저를 도와 하나님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었습니다. 저와 마리아는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 일에 대해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된 엘리사벳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엘리사벳은 축복의 말들을 건네었고 저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도착했을 때쯤에는 뱃속의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아기를 눕힐 수 있는 장소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아기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찬양한 우리 성가대 칸타타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621장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무리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사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 인생길에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종이 빛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